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부족한 저를 다 내세워주셔서 다시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되었은즉 내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가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을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는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 아는 분이 설교를 들었나 봐요. 너무나 구약적이지만은 또 너무 역사적인 거를 이렇게 서두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본문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원하는데 그냥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좀 빼고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 26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준비를 잔뜩 했는데 그 친구 말을 듣고 제가 생략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목은 인간 구원을 위한 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시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반열해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본문은 이제 또 말씀을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해 하나님의 후사가 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역사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중심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면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요.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신 모든 행위의 법이 그 십계명에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반면 복음의 은혜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데요. 우리에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듯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둘 다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켜 복음의 우월성을 논증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과 더불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 이렇게 세 부류가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변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맨 처음에 받아들였지만 전과 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되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이방 국가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으라도 그렇게 그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노예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노예 상태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그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휴양차 좀 쉬기 위해서 온 것이 목적이었지만 바울은 그 열정적인 선교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병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심히 보기에 그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 때는 간질병이 아니었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담에석상에서 그에게 강한 빛을 통했을 때 눈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너무 많은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풍토병에 의해서 걸린 질병이 아니었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관계치 않았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몸의 육체가 불구자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신의 그 저주를 받아서 이런 질병을 하고 있다는 그런 관념 속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눈이 안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배경을 삼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천한 초든 학문, 즉 유대주의에 귀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그 이단적인 요소와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유혹할 때 이들의 믿음이 식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적인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번 장로와 같이 찾아가서 권면하되 그를 권면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단 사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인 하나가 중요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결코 빨리 돌아오지 않고 굉장히 서서히 그의 생각과 이단적인 사설에 우리가 물들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적인 거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 영어로 말하면 날이라는 건 day잖아요. 그 다음에 달, month, season, 절기. 그 다음에 year.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행위는 신앙의 태부일 뿐만 아니라 배교적인 행위로 흡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으로 이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배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이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일과 같은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의 잘못은 매우 심각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를 저버린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본래대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동환에서 통일교로, 통일교에서 신천지로, 그 이전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선교사 중에 그 이병희라는 사람, 그분이 초대교회에서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단생이고, 근데 그 사람의 뿌리가 흘러서 오늘의 그 이단이 크게 번진 것을 볼 때 초창기에 이단에 빠진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의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는지 몰라도 시카고의 큰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막 11전에 7년 사이에 큰 헤브론 교회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그 신천지 교회로 변하게 됐어요. 모든 집회는 그 교회에서 행했는데 얼마나 이들의 그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수용할 이방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도 권유와 책망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야단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하고 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을 범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확고한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로서의 그의 교육자, 사도, 선교사의 사명을 그의 몸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을 겉으로는 열심을 냈습니다. 실상은 신실하지도 정직하지도 결코 않았는데 성경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들로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 사이를 이간을 붙이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실과 성실함이 없으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라지 같은 자들, 교인들에게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이 더 많은데 관심을 두고 교회를 해치고 선량한 신자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몸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지 않으며 다만 자기 자신의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획책하는 가식자들의 음모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라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증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더 심해요. 옛날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빠짐없이 기도를 해야지 이 악한 시대에 실족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계하며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전에 구원받은 참 복음신앙을 떠나 구원 없는 율법주의에 돌아가 다시 그들의 복음 신앙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 수고를 해산하는 진통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위한 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우리 얼굴 속에 외모 속에 언어 속에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래됐죠. 그리스도교 역사 중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찾는 데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거지의 행사를 하며 거리를 돌며 그들과 같이 잠을 자며 그 많은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성 프란시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 두 가지 기원을 했는데 하나는 자기 육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죄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강한 사랑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과연 프란시스는 그의 원하는 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나를 향하여 원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있다고 대답하여야 하겠으나 나에게는 그만한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많은 유산을 받았지만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그들을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바치며 길거리에서 생활한 위대한 성자,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새들과 대화하며 날마다 그 시간에 새들이 모여서 그와 대화를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이 가깝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말은 하지만 정말 현실 세계에서 과연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반문해 볼 때 정말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로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정말 말씀을 통한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의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맞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의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종들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말한 것이 무익한 말일지라도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말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지만 죽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정말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간다 하는 사람, 이혼한다 하는 사람, 헤어진다 하는 사람 꼭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언행 신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